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특별히 그리우셨죠? 아, 그래도 광 목사의 설교가 긴 게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광 목사 설교를 듣는 편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어제 우리 지난주 설교를 하셨던 김관영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일은 설교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짧게만 하시면 성도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설교와 지난주 설교를 합쳐서 절반으로 나누면 평균으로 보통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짧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길었지만 은혜로웠죠? 네,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귀한 우리 김관영 목사님이 제가 들으니까 정말 자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정작 막상 해야 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못 나누고 가서 너무 아쉽다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뒷부분을 완성을 해야 된다고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은 성도들의 삶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특별히 삶 중에서도 교제의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왜 교제해야 되는지, 왜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교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교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교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은 성도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그 가르칠 교자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천덕 신부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의 교자는 사귈 교자이다. 그게 성경적 의미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교자로만 해석해 보면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가르칠 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두 번째는 사귈 교,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교자를 더 붙였습니다. 그것은 다리 교자입니다. 다리, 브릿지.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섬김의 네트워크, 봉사의 네트워크, 선교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다리 교자 교회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자를,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귈 교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어릴 때 혼자 자라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기가 쉽습니다. 그 인격이 성장함에 있어서. 항상 아이들이 많은 집 아이들이 성격이 좋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좋은가? 3남 6녀의 8째인데요. 네. 어릴 때 핍박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핍박받고 자란 것도 다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면서도, 때로는 갈등이 있으면서도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싸우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귀는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교제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에 보면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2절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5절부터 빌립보 교회 안에 교제의 아픔, 교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이 너희들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보았지?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셨어. 자기를 비우셨어.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선포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살짝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 올라올까요?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면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인가?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라고 배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 수련과 연단과 참선과 명상과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신이 되거나 스스로 자기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력 구원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철저히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타력 종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인 타력 종교다라고 배웠는데요. 그러면 기독교도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살짝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그동안 복음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살짝 올라오셨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라오진 않았어도 뭔가가 있긴 있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면 칭의의 차원입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첫 번째 개념은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있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더럽지만,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칭의인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느냐?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그냥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지옥 가야 될 존재가 천국 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little by little, every day,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다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마지막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 그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구원일까요?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을 때는 저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잘못 갈 때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징계해 주기도 했습니다. 잘하고 있을 때는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사라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 없지만 내가 없더라도 상관없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 언제나 24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님 카톡을 보니까 그 카톡의 자기 표지 사진이 있잖아요. 표지 사진에다가 자기 얼굴을 찍어놓고 거기다 글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촬영하고 계신다면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카톡 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촬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요즘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 위반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교통 위반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 분수령이 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로 위장해가지고 암행 순찰차를 6대를 고속도로 상에 내보낸 이후부터, 그리고 경찰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모습을 한 자동차가 나타나서
나의 교통 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딱지가 날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운전자들이 의식한 순간부터 교통 위반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게다가 블랙박스, 이 암행 순찰차 아니더라도 일반 자동차들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교통 위반하는 얌체 운전하는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또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렇게 블랙박스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다니는 직업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도처에서 카메라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현저하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지르던 교통 위반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견제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리들이 죄 짓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범죄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최고의 비방이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비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24시간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전에 캐톨릭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의식을 없애버리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사고 헌금을 하면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 의무만 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은연중에 성도들에게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처럼 대부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갱들끼리 서로 빠바방 죽이고 암살하고, 그리고는 또 태연하게 성당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대조적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이원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살고자 했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24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는 성과 속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원론을 극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통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독재 정권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감시하는 그런 독재 체제 하에서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라는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내가 너무나도 위대하게 생각하는 어떤 존재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온 매무새를 가다듬게 되고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렵고 무서워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방자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신하게 가다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복종하라 그러니까 또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하나님한테 꼭 복종해야 돼? 그런 관계야? 주인과 종의 관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냥 심플하게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이게 원래 시 읽고 그럴 때는 배경음악이 쫙 깔려야 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는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가 누구신지는 아시죠? 네, 만해 한용운의 시입니다. 불교도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를 해설한 해설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에 대한 복종은 사랑. 네,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복종 안 하면 내가 벌을 받기 때문에, 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루어? 그러면 내가 이루어야 되네? 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까 봐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바로 그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 이 성화에 대한 열망조차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일을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흠이 있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기서 빛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근데 여기 밝힌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you hold out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hold out, 꽉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 밝힌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꽉 붙잡는다. 말씀을 붙잡는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성화의 삶을 걸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매 순간 죄와 방탕의 유혹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보았던 고백이지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처럼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나의 삶을 희생제물로 바쳐도 아깝지 않다. 내 삶을 완전히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나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희생 위해서 너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삶입니까? 바로 섬기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나가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익을 희생하고 나를 비우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나의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섬겨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또한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미국에 가끔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는데 30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 삶이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상처가 많아서 자기는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근데 죽기 전에 당신을 꼭 한번 만나보고 죽으려고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정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한다면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인도에 캘커타로 와서 저를 한 달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는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가 죽기 직전에 그까짓 거 못 해주랴 생각하고 인도로 가가지고 캘커타에 가서 마더 테레사가 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기 직전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씻어주고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섬겨주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마더 테레사를 도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던 그 여인은 한 달이 지났을 때 도대체 자기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남을 섬길 때는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또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드링크 오퍼링, 나를 마치 제단 위에 있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 붓는 것처럼 내 모든 피를 다 쏟아 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종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